자, 우리 죄사함의 원리.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예,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몸은 이제 흙으로 돼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은 하늘에서부터 영이라는 것이 왔어요. 영. 예,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고 영원한 몸은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흙으로 된 몸이 있고 영으로 된 몸이 있다. 이 두 개의 몸이 있는데 하나는 흙으로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으로 된 것은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잠언서의 이야기죠. 전도서의 이야기죠. 모든 것은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육체는 그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영혼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누가 알랴. 잠언서의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르아흐라고 하는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영을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생기라는 말은 원래 영이란 뜻도 있어요. 호흡이란 뜻도 있지만 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영을 이렇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죽음. 원래는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히브리 원어에는 이 정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다 두 번 써 있어요. 네. 죽는다 두 번 써 있으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는다. 우리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죠.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뭐가 죽느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뭐 독사가인가요? 독사가 왜 죽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치유하며 그 모든 일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범하는 것은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은 기준이 말씀에 있어요.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뭐가 죽느냐 하면 그래서 사람이 몸이 죽게 됐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닌지가 성경에 써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지 말게 하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동산 안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과 있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라. 그가 영생할까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영생하는 상태가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라. 먹고 영원히 살까 한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거기 있고 그 길을 막은 것을 비추어 볼 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은 것은 사람의 영이에요. 영적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자, 영적 죽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영적 죽음. 그렇죠. 본질의 죽음, 영적 죽음.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는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죽음은 뭘 얘기한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가 죽어요? 그렇죠. 영적 죽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영이고요. 사람이 거듭난 것도 영이에요. 죄로 죽어있던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제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죽음과 영적인 거듭남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다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물어본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죽음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초래가 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실은 이제 알고 넘어갑시다. 이 사실은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고 뚜렷하게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육체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 아니다. 자, 그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이제 뭐 확인 안 하면 또 나중에 또 딴 얘기 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네, 3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야기죠. 3장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자, 네, 우리 용경자님이 띄워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생하는 상태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된 몸은요. 누구라도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생하지 않고 이제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을 초래했다고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그럼 어떤 죽음을 초래한 것이라고요? 어떤 죽음을요? 영적 죽음. 자, 영적 죽음 하면 시작. 영적 죽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음. 영이. 할렐루야. 영이 죽은 거야. 영이 죄로. 이게 이 영적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초래했는데 우리 뭐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근데 자, 영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 그랬어요. 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육체가 있어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고 했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죠. 이게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자, 또 원죄 해봅시다. 시작. 원죄. 그렇죠. 이걸 원죄라고 불러요.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죄로 죽은 영을 유전받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 죄로 죽은 영이 유전이 돼. 유전.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 인격도 달라요. 얼굴 생김새도 달라요. 영은 아담의 영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영은 다 하나예요. 영은 다 하나예요. 이 아담의 영 이 하나에서부터 전부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나무 하나에서 수많은 가지가 이렇게 무수하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난다고요? 죄로 죽은 영. 이 아담의 영. 자, 아담의 영. 또 시작. 아담의 영. 그렇죠.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유전. 죄의 유전. 예? 원죄.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 시편 52편인가요? 다윗이 잉태할 때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인간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이 범죄하고 그가 죽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가 범죄할 때 우리도 범죄했어. 아니 우리는 안 먹었어요. 우리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가 먹을 때 우리도 먹었다는 것이며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도 못 박힌 줄 믿습니다.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두 나무를 말해요. 아담나무, 예수님 나무예요. 우린 아담나무에서 예수님 나무로 옮겨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합이에요. 아담이 죄질 때 우리도 같이 죄에서 죽은 거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속죄하실 때 우리도 다 같이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가르쳐서 원죄라고 부르고,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유전된다. 유전. 싫건 좋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저도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제비꼬리는 안 갖고 태어났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그래도 제비꼬리 잘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사가 없었는데, 제가 한 30대까지만 해도 이 제비꼬리가 참 부담이 많았어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뒤에 동그란데 거기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나와요. 희한하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제비꼬리가 있으시고 우리 어머니도 제비꼬리가 있으시니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 우리는 아담의 영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문제는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것, 저주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잉태될 때,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죽음, 이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릴 때 거짓말해요. 제가 우리 조카도 가만 보니까 이놈이 지가 해놓고, 한 3살 된 놈이 지가 해놓고 누가 했어? 그러니까 지 동생 보고 저놈이 했대. 저놈이 했대요. 뒤집어 씌우는 거야. 또 이게 질투가 나니까 몰래 가서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이렇게. 동생 질투 나니까. 누가 꼬집으라고 가르쳐준 적 없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뭐 저놈한테 뒤집어 씌우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죄가 우리의 마음에 오면, 우리 마음에 이제 원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게 우리 영화를 보면 하얀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필름을 뭐로 끼느냐에 따라서 영화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액션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로맨스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잖아요. 그렇죠? 뭐 SF가 될 수도 있고, 뭐 영화의 장르는 필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얀 스크린과 같다면, 이 영이 뭐냐에 따라서 스크린에 비춰오는데, 온갖 죄악과 거짓이 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무슨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성품죄라고 불러요. 성품죄. 나는 한 번도 미워한 적 없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털끝만큼도 죄를 지은 적 없다. 오늘 하루 동안. 죄인들만 모이셨네요. 다 죄인들만 모이셨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짓는 죄를 성품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거짓된 이 성품죄예요. 그리고 이제 몸으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불러요. 자, 자범죄 봅시다. 시작. 자범죄. 마음에만 있으면 됐고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예, 그래도 오늘 교회 오셨으니 참 다행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영에 있으면 뭐라고요? 원죄고, 마음에 있으면 성품죄고, 그걸 행동으로, 그게 육체로 옮겨지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범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가 영혼육이 있는데, 사람은 영혼육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원죄, 성품죄,
자범죄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죄로 물들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거짓말해서 죄인인 것 같아. 아니요. 단 10분도 죄를 안 짓고 살기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뭐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영은 원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아담이 범한 그 근원적인 죄고 아담의 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유전이 된다 그랬어요. 유전된다. 이건 영적인 죄네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은 이걸 뭐라고요? 마음에 짓는 죄는? 할렐루야. 다 아시네. 제가 오늘 설명을 너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IQ가 너무 또 이렇게까지 잘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앞으로도 할 일이 없었죠. 너무 잘하시면 할 일이 없어져요. 조금만 나중에 물으면 또 모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게 성품죄. 성품죄는 마음과 생각의 죄. 이것은 스크린과 같다. 이게 영에 있는 것이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마음은 스크린과 같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음에 있는 죄는 우리가 이제 육체로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예. 야, 그냥 세상이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죄가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만 있어도 좋은데, 여기까지가 있으니까 세상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사람은 온갖 죄를 범하며 살아가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자범죄. 너무 잘하시면 안 돼요. 자, 자범죄. 자, 또 자범죄 해봅시다. 시작. 자범죄. 그렇죠. 자범죄. 예. 이것은 이제 우리 몸으로 행하는데, 자, 심판의 기준은 어디 있냐면,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내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요.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내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리라. 내 몸으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여기 육체에 있어요. 내 몸으로 무엇을 행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내 말한 것에 의하여 내가 심판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여기 있어요. 여기 육체로 행한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원리가 여기와 여기가 다르게 적용돼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다 받으셨습니까? 그럼 왜 또 회개하죠? 그거 이상해요. 그렇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죄사함 받았네, 너 죄사함 우리 죄사함 받았네. 할렐루야. 또 회개하래. 죄사함 받았다 해놓고. 자, 우리 요한일서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펴봅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나는
거듭난 다음에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다고 하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네. 여기 성경 그렇게 안 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여기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6절, 3장 6절도 한번 봅시다.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죄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왜 나는 죄를 짓고 살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는데. 요한 1서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꽤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취지로 말씀이 요한 1서에 계속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데요. 이게요, 뭘 말하는 거냐면, 영. 이 부분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똑같은 사람이 썼죠?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한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이다. 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 똑같이 시작.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 인간의 영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보혈이 딱 한 번, 1회, 단 한 번 적용돼요. 우리 영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몇 번 적용된다고요? 영원히 단 한 번만 적용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사함이 그건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건 영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영을 말하는데, 인간의 영은 단 한 번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요, 죽었다 살았다 맨날 그래야 돼요. 이거는 거듭남이 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또 거듭나야 돼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 자, 영 또 해봐. 시작. 영. 빵 해봅시다. 시작. 빵. 이제 확실히 아셨어요. 빵. 영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게 속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혼은 어때요? 예, 이 혼과 육체는, 그래서 요한 1서 똑같은 말씀인데 8절 9절, 1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1장 8절 9절. 네, 9절만 읽어봅시다. 9절만.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죄를 범한다고요? 안 범한다. 죄를 범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성경적 방식은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은 영이요,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은 우리의 혼이에요. 할렐루야. 영과 혼은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요. 믿음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디라고요? 영이에요.
자백함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디예요? 혼이에요. 여러분, 자백하지 않은 죄는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백하면 그러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오늘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매일같이 용서받고 사는 거, 매일같이 죄사함을 받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적용돼야 된다고요? 매일 적용돼요. 매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혼에 매일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번에 구원받았어요. 매일 구원받고 살아요.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건 흙으로 그냥 돌아가요. 죄사함과 상관이 없어요. 육체는 죄사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정욕과 합리, 인간의 합리도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런 것이 사람의 육체에 거하고 있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다. 육체는 구원과 상관없다. 육체는, 우리의 혼은 매일 구원받고 살아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혼을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보다 매일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 더 거룩하고요, 매일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있어. 이 가족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그 질병의 문제가 있든지 해도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잘 안 나오고, 이 가족들은 교회 잘 안 나오는데 문제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잘못했다고. 또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교회 잘 안 나온대요. 어떤 목사님 간증해, 그냥 주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매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더디 나타나고 잘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문제만 있으면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네? 문제만 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까? 물어봤대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가 더 어렵다고요? 이 사람이 더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손을 하나님께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세리 같지 않고 내 박하 회양과 그 풀뿌리 하나까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그렇죠? 훌륭한 신앙생활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리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세리예요. 할렐루야. 1번 순사야. 1번 순사 같은 사람이야. 그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뭐라 그런다고? 가슴을 치면서 가라사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예수 말씀하시길 둘이 다 성전에서 내려갈 때 저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적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7장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이 비로소 뚜렷하게 이해가 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읽어도 아직까지 이해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이해가 잘 돼요. 로마서 7장. 자, 먼저
15절 보세요. 15절.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죄를 짓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자, 17절 보세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러고 있어요. 원래 이 말을 좀 더 실질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자,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진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진짜요? 응? 근데 자,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래서 22절 이제 딱 나와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자, 우리 22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에는 이게 죄가 있어서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뭘 한다고요? 속사람은 여러분 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놀러를 가야지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놀러를 가. 근데 내 영은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네. 동의하지 않는데. 내 영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우울해하는 거예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걸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영은,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욕하고 막 싸워도 내 속사람은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아. 그걸 내 안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러나 육체의 이런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예. 예배를 내가 빠져도 내 속사람은 거길 동의하지 않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뭐 누군가 다툼을 해도 내 속사람은 그걸 동의하지 않아. 내 속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녀로 거듭난 자,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이게 로마서 7장과 요한일서 그 말씀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일에 단 한 번만 적용되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8장 1절 8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뭘 얘기한다고요? 속사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속사람 곧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존재다.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러므로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자.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가라고 로마서 8장은 이제 그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을 떼어놓고 8장을 알 수가 없어요. 7장의 이야기를 8장에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속사람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자고 하는 게 8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사함의 원리가 있어요. 죄사함의 원리는 예수님의 피가 한 번 적용되고 회개할 때마다 적용되고 있으면 여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여기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만 우리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1장 9절. 믿음의 끝, 믿음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이게 영혼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 표준세번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등은 혼이라고 돼 있어요. 이 번역이. 믿음의 끝, 믿음의 마지막은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육체를 떠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혼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벗어나지 못해요. 예,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는 그제서야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것이다. 믿음의 끝. 예, 세상을 떠나는 그날은 이제 죄에서 우리도 다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죄사함에 대하여,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영과 혼과 육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차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가 다 영에 속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원리를 좀 잘 이해하시도록. 우리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헷갈려.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 저는 아직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람은 받았습니다. 근데 또 왜 회개해야 되지? 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죄사함 받은 존재가 있고 죄사함 받으며 사는 존재가 있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 예. 일회적 속죄, 매일의 속죄, 속죄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구분해서 성경이 써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선악과를 먹고 영적으로 죽었고 성품죄, 자범죄로 나눠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원죄는 없어요. 원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원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은 다시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자, 우리 주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